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목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락스타의 공연장의 모습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군중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이 팬심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나타나서 호기롭게 연설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이 외식에 대한 비유를 한 것이에요. 이 누룩은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을 넣으면 이 밀가루 반죽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열을 가하면 이 누룩 때문에 이 반죽이 부풀러 오르죠. 그와 같은 어떤 속성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부패성을 말합니다. 누룩을 섞은 반죽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떡을 먹는 이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너무나 익숙한 비유인 거죠. 누룩을 섞은 반죽은 오래되면 그 반죽 상태를 그냥 두면 나쁜 냄새를 내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누룩이 안 섞인 것은 그렇게 빨리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데 누룩을 섞은 반죽은, 이 밀가루 반죽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나쁜 냄새를 내면서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방치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대해서 누룩이라고 비유한 것이죠. 두 번째는 파급력입니다. 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누룩의 파급력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파급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누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밀함입니다. 겉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이 섞여 있는지 섞여 있지 않은 밀가루 반죽인지 겉으로 보면 쉽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열을 가해 보면 누룩을 섞은 이 반죽은 부풀어 오르고, 그렇지 않은 반죽은 그냥 구워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열을 가하면 드러나는 이 누룩의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 3절 말씀 보시면 감추어진 것 같지만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은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 속에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리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들이 은밀하게 감추고 겉으로는 포장해서 말을 하지만 그 속은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죄를 감추고 있는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감추고 있는 죄는 그 속은 정말 죄로 가득하지만 겉은 너무나 선한 사람처럼 있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안은 정말 썩어가는 그런 시체가 있는 것이 무덤인데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서 겉은 깨끗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 하지만 그 속은 시체로 가득한,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죠. 이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을 또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이전에 하영종 목사님 설교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키지 않는 것에 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에 관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그냥 안 들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까? 사실은 죄가 드러난 죄인보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죄가 드러난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 짓기 때문에 오히려 들키지 않았다라는 마음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죠. 그저 자신은 온전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점점 쌓아가죠. 하지만 그 죄가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 쌓여진 무게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후자가 더 위험한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 이 위선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위선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회개하는 자신에게는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죄를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과 같은 악한 영향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위선을 하냐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면 위선을 할 수 없죠. 내 내면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외모를 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면 포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 내면이 어떻든 겉으로만 잘 포장하면 난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이에요. 4,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해요. 정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 좋진 않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서 방해를 합니다. 두려움은 지배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슬람 땅에 있지만 이슬람 가운데 흐르는 정서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도 차를 멈추고 카펫을 깔고 절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그 알라를 사랑하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라에게 벌 받을까 봐 무서운 마음에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 알라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죠. 이슬람만 그렇습니까? 샤머니즘도 그렇고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은 신적 대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이 신격 존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이것이 종교만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공포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종교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정치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이 달라요.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참새 5마리가 2앗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6,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한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의 조심인 것이죠. 무서워서 두려워서라기보단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하지만 정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존경의 마음으로 조심하게 되는 이 두려움인 것이죠.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보다 심판자 하나님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참새에 대한 비유로 2앗사리온이면, 여러분 생명의 삶에 보시면 아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단위는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다. 그러면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니까 정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참새 5마리가 2앗사리온에 팔리니까 참새 1마리의 가치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데 이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보잘것없는 일까지도, 이런 일까지 싶은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고 도움을 주길 원하시고 또 그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그런 세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죠. 존경심의 두려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9절에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좋을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라, 시인하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좋을 때의 친구보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의 친구로 남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시인함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겹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좋을 때는 예수님의 친구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친구가 아닌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관계는 아닌가,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줘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과 같이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또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시인하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좋을 때는 그 곁에 있지만 힘겹고 어렵고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이 오면 도망쳐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부인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방금 9절에서 시인하는 사람은 시인해 줄 것이요 부인하는 사람은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서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회개가 전제되고 전제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앞에 8절 9절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등을 돌린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요. 10절 말씀은 인자를 욕한다라는,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욕한다라는 것은 말로 거역한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거역한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는 부인하는 으로 말씀했지만 10절에서는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조적인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보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죠. 난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말로 거역했지만 깊은 회심으로 예수님께서 깊은 회심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앞에 9절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10절은 비록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말이 아니라
전제가 있고 그 회개를 전제로 한 부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9절 말씀에 나를 부인하는 사람도 근본적인 배교, 돌이키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역하는 것,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록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말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결국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권세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들 앞에 세워두고 질문하고 따져 묻고,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면 또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게 되면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말로 나를 부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 회개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 것이요. 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두렵고 염려스러워서 아예 배교를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11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 앞에 서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순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곁에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도 주시고 놀랍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면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만 주여 주여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있을 때 배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크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또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이든 또 힘겨운 상황이든 하나님을 동일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형통하고 좋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힘겹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로 등을 향하고 결국은 돌아서지 않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올바르게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인내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